할렐루야.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시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이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이 끝났고 이제 22, 23, 24장까지로 이렇게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2장 말씀, 오늘 1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제 22장부터 23장 뒷부분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들과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뒤에 순환을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대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들려주고 싶으셨던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 마음의 문을 열고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래 6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보통 그 달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영어로는 1, 2, 3, 4, 5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또 각각의 표현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된 유래들도 있죠. 그것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각각의 달을 이름 붙이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명칭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의 문화 또는 애굽의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게 아니고 니산월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달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어떤 날짜 계산의 출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날, 그날이 모든 날짜의 출발점입니다. 그날 말씀하시기를 오늘로부터 14일 후에 내가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남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그날 다 죽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명하는 대로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고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제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날이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날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 소식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잡아 죽일 어린 양들을 준비했고, 그날 밤에 어린 양 구운 고기와 함께 먹을 어떤 그 쓴나물과 뭐 기타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죠. 그러면 어두워져서 작업을 하기 불편해지기 전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서 뭘 하나 그렇게 봤을지 모르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삶아 먹지 않고 구워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그 천사가 그 애굽 도처를 다니면서 사람 중에서, 남자 중에서도 또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을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인방과 설주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진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뛰어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 성경을 보면 6월절을 가르치는 단어가 패스 오버입니다. 그리고 6월이라는 단어도 한자가 우리가 뭐 자주 평소에 쓰는 그런 한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뛰어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절기가 6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별하셔서 그들에게는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이런 날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년 6월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쁘게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첫 절기고 가장 중요한 절기고 가장 기쁜 절기, 그런 절기가 어떻게 보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과거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저녁에처럼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포도주와 함께 이렇게 6월절 만찬을 가족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이렇게 그 예법을 살펴보면 보통 포도주를 4잔을 마시는데 첫 번째 잔을 마신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잔 마신 다음엔 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엔 시편을 암송하라고 뭐 찬송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엄밀하게 지켜졌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6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어린 양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또 무교병을 먹게 되는지, 그런 유래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어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족 단위로 만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월절 밤에 만찬을 한 이후에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제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그런 절기를 보냈죠. 그것이 6월절 또는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약간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관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6월절이라는 표현과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그냥 혼동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15일부터 22일까지의 무교절의 기간을 다 지킨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첫 번째 날인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한 날만큼은 그래도 전통에 맞추어서 만찬을 가족 단위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지금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갈릴리 출신들인데 역시 집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지금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6월절 명절에 혼자 내려오셨다가 또 올라가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 달 전에 출발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방을 우회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에 속한 여러 마을들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기간입니다. 3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서 4월 그 세 번째 주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향해서 그 앞 40일을 사순절로 이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절기는 뭔가 이렇게 신나는 축제의 기간, 기념의 기간이라기보다는 그 부활주일에 앞서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는 경건과 절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해당되는 때에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초순부터 또 4월 초순까지의 날씨를 대충 알죠. 예수님께서도 대충 이맘때쯤 이동을 하셨겠구나. 아주 추운 기간을 좀 피해서 이제 조금 봄이 될락말락 할 때에 결심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3월 말 4월 초순이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우리나라의 날씨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죠. 많은 또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반구에 있으면서 유사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전에처럼 조끼를 입고 파카를 입고 패딩을 입고 귀마개 장갑 두툼한 것 이렇게 모자 쓰고 그렇게 왔을 때보다는 조금 가벼운 옷차림으로 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날씨가 변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동하셨겠구나.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겨울에 별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던 그런 무화과나무도 이제 비를 맞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조금씩 싹이 나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교절이 다가와서 제자들과 함께
그 무교절 만찬,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만찬을 하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예수님만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체포되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다른 때는 여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야, 돈 있으니까 일단 쓰고 보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가볍게 잡수시거나 또는 끼니를 거르시는 적도 있었는데 이제 아낌없이 가지고 있는 여비를 다 털어서 오늘 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냥 떡만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운 양고기도 필요하고요. 쓴 나물도 필요하고요. 그 유월절 만찬을 먹는 방법대로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달리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 제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이 많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싫어요 이런 건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유월절 만찬하면 어떤 음식을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음식을 이렇게 미리 깔아놓고 그릇들도 펼쳐놓고 이렇게 상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장소가 중요한데 주님 어느 곳에서 이 만찬을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만찬은 예루살렘 성 내에서 해야 된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신데요. 이날 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며 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평소엔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죠. 너희들이 성내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동이는 보통 남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한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오후 3시, 4시가 넘어서 그렇다고 해가 떨어지면 이제 또 다니기 불편하니까 서늘할 때에 여인들이 보통 물동이를 지고 나릅니다. 남자들은 이제 다른 들에서 일하고 이렇게 밖에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여자들이 나르는데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주 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들이 사용하는 물동이보다 훨씬 큰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기운이 건장하겠지만 물동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막 쏜살같이 도망치듯 너희들이 뒤쫓아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 물동이를 진 남자를 따라가라.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러면 그가 준비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다락방을 보여준다는 말은요, 벌써 이때 당시로 말하면 꽤 집이 크고 규모도 있고 그런 큰 부자의 집을 지금 찾아간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그 부자와 아는 사이였고 미리 연통을 해서 준비를 시켜놨다, 예약을 해놨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느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님께도 이런 방법으로 유월절 만찬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자, 그 유월절 만찬의 그 장소를 제공해준 그 부자에게도 말씀에 감동이 됐든 꿈으로가 됐든 뭔가 그날 밤 그 자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가봤더니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막 아우 먼지 나는데 청소하느라고 혼났어요가 아니고, 종들을 시켜서 저쪽에 있는 저 다락방을 다 정리하도록 해라. 6월절이니까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라. 누룩이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10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도록 해라.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온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 놀랍도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꿈 중에 내가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찾아올 거라 그랬는데 정말 두 사람이 찾아왔네. 다락방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객실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더니 정말로 그렇게 물어보네. 그래서 그 두 제자를 데리고 가서 조금 전까지 종들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다락방을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놀랐을 것입니다.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시지요 하더니 집주인이 직접 안내를 해서 가본 방이 널찍하고 이미 청소가 끝나 있고 상까지, 그릇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그들이 나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만나, 누구를?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간 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 만찬을 준비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또 어려운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그 물동이를 지고 있는 남자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연히 목격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자기가 일하는 집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모든 그 어떤 그 조그마한 부분, 조금 사소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이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한 큰 그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한순간에 이루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 아담이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나오게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가장 세심하게 관련된 전후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절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의 시선, 관심, 존경, 그것들을 이제 자신들이 독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질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이 기록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자체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라든가 또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번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의 총독이 자기 편에 서서 자기와 말이 잘 통하고 자기와 생각이 맞고 자기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임명한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떠받들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로마 사람들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로마의 총독이 임명한 대제사장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질투했었고, 그리고 로마 정부가 경계하는 그런 존재였던 예수님을 이렇게 처리하길 원했던 것이죠. 제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사하고 보통 사람도 못 돼요. 아주 지독한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궁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수많은 백성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는데도 그냥 예수님을 막 잡아가면 그 무리수를 쓰면 얼마나 더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겠으며, 안 그래도 6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도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자신의 입지도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끙끙거리는데 그때 마침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딘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스카리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스카리온. 그 말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리옷 사람, 이쉬크리옷이란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 말 자체가 그리옷 사람, 카리옷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가룟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룟 지방은 다른 제자들 북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방 쪽 출신이 아니고 유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원들하고 이렇게 한 달이 걸러 두 달이 걸러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귀가 들어가고 보니까 더 이상 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백성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유대를 독립시킬 수 있는 꿈을 무너뜨리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예수라는 존재를 자기가 그동안은 스승으로 모셨고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보기는 했지만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사장들과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안 그래도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백성의 무리가 많아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내부자가 와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 기회를 엿보아서 연락을 줄 테니까 그때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잡아가시오. 줬어. 그럼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어. 이제 이렇게 약조를 한 거예요. 여기 언약을 했다는 표현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표현을 그때 사용된 단어하고는 차원이 다른 쌍방간에 합의를 했다는 의미로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정보원, 간첩이 돼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셔야 되는데 다 알아요. 다 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역할을 맡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